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추장. 네, 추장입니다. 자, 근데 추장보다 더 높은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뭘까요? 고추장. 고가 높다는 거죠. 추장보다 높아서 고추장.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초고추장. 네, 초가 초월한다는 얘기죠.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태양초고추장. 네. 방구 소리는 아니죠? 태양초고추장.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 지난주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기도가 뭡니까? 2002년 월드컵 열렸을 때 제일 긴장되고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과 스페인 8강전이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0대0 무승부.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죠. 자, 황선옥 넣었습니다. 박지성 넣었어요. 설기현 넣고 안정환 넣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홍명보. 저쪽에서 실축했어요. 홍명보만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네. 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골이 꼭 들어갔으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간절히 무엇을 바란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난 기도 못해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저거 꼭 들어갔으면, 저거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단지 바람을 갖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기도하면 뭐겠어요? 들어줄 사람에게 기도해야지. 그렇죠? 네. 여러분, 컴퓨터 사달라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리 졸라도 사줍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졸라야 나오거나 말거나 하죠. 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대상에게 기도했습니까? 막연하니까 그냥 장독대에 정한수 올려놓고 달림에게 빌었습니다. 하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달림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건 뭐야? 내 지성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나 뭐 은행나무 이런 데 가서 빌었습니다. 좀 희한하게 생긴 돌이나 어디 등산 가면 돌 같은 거 올려놓죠. 다 해보셨죠? 예?
그게 다 뭐예요?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분명한 대상,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막연한 대상에게 정성껏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아무한테만 기도하면 어떠나, 어느 시네마에게 가면 어떤가,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신에게든.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하죠.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합니다.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절하다가 1000배, 1000배 막 기도하죠. 관절 다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내 관절이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지. 불교에서 왜 하나님이 찾나. 하여튼 누군가가, 부처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성이죠. 부처상에서 절을 하지만 부처가 들어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불교는 수양의 종교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절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뿐이지, 절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은 그게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몇 주 전에 제가 김홍호 목사님에 관해서 짤막한 글을 소개한 적 있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떻게 할 때? 성숙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제가 그 짤막한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스승이 있어요. 유영모 선생이라고. 다석 유영모 선생은 동양과 서양 철학을 아주 아우르시는 분인데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김영옥 교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쓴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긴 했어요. 읽어보니까 그 다석 유영모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유영모 선생을 뵙지 못한 것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영모 선생이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 유영모 선생에게 두 명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바로 함석헌 선생이 유영모 선생의 제자고, 또 한 분이 김홍호 선생님이신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면서 한학자이시고 종교 철학자이시고 아주 이화여대에서 전설처럼 남아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하루는 김홍호 목사님이 서양의 신학자들과 만남을 한국에서 가지시면서 그들이 한국의 절을 좀 찾아가보고 싶다. 이렇게 신학자지만 이 한국의 또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절을 찾아가서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대웅전에 사람들이 뭐해요? 그래서 막 절하잖아요. 절하고 빌고 이러니까 거기 고승은 옆에 딱 앉아있고 서양의 신학자들이 막 갸우뚱 하더랍니다. 이거 뭐냐면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불교가 이게 비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수양의 종교인데, 참선 자기 수양의 종교인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소원 빌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 불교 아닌데? 이렇게 서양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눈치챈 김홍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웅전에 있는 불상에게 따귀를 한 대 딱 때렸다 그러죠. 따귀를 때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절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불경하게 그 불상에 따귀를 때리다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당황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누구냐? 저 옆에 앉아있던 고승이 빙그레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한테 저게 바로 한국의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고승은 알고 있다는 거죠. 절하는 게 이건 사입니다. 자기가 앉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진정한 불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불교는 자기 수양의 종교지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불상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내 앞에서 저러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죠. 고승덕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경기고, 서울법대, 하버드, 예일 석사, 컬럼비아대 법학 박사, 경력도 화려합니다. 서울법대 재학 중에 3대 고시를 다 패스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따기 힘든데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등고시 수석, 외무고등고시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도 하기 힘든데. 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천재죠. 공부에는 독종이라고 불립니다. 광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했다가 좀 추락했죠. 지금도 TV에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정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증한 것 제가 소개를 하자면, 원래 부모님이 불교에 심취한 분들이었습니다. 절에서 기도를 해서 이 고승덕 씨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절에 바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서울 법대에 들어가고 대학생활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공부하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서 처음엔 술도 많이 마시고 여자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뭔가 열심히 할 게 딱 없어지는 순간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허무죠, 허무. 이 사는 게 뭔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지? 사는 목적이 뭐지? 시간은 많은데 이 허망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대학 때 이런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닌가? 우연히 내가 생겨난 존재라면 이건 참 슬픈 일이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과 함께 대학을 잘못 왔다,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고시를 너무 적게 뽑았기 때문에. 고시 응시자가 그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 됐대요, 매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40명. 지금은 한 1,000명 뽑죠. 근데 그 당시에 40명. 그러니까 완전 과거 급제 아닙니까? 야, 이건 인간이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순간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공부 빼고 지금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자신에게는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어요. 왜냐면 고시는 안 될 게 뻔하고, 40명만 뽑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게 뻔하고, 나는 공부밖에 하는 게 없고, 근데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죠. 네? 지금으로선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는 먹고 살 게 막막했다 그래요. 또 못난이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어서 얼굴도 시커멓고 키도 작지 않습니까? 말주변도 없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사셨는지를 모르면 허무하게 되고, 허무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 공부를 하자, 할 수 없이 택한 게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아침마다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절하고 고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합격을 한 거죠. 아버지가 봐라, 부처님 잘 믿으니까 합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요. 그러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을 묻고, 뭣도 모르고 절하는 것보다 그래도 알고 믿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가 육성으로 한 이야기, 살아있을 때 자신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으니 욕심을 버리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진짜 불교라고 불교 서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믿어? 나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죄의 유혹에도 빠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생각하고 이런 부패한 자기를 믿으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믿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인생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고 사나? 불교에서 자기를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 나는 죽일 놈인데 또 죽을 놈이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죽기 위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서울법대 기독학생회가 막 활성화되고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 세상에 살아야 뭐 80, 100살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만약에 있다면 거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지옥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일단 믿어두고 일단 알아보고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도망가면 되니까 일단 근데 관심도 안 갖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지옥 가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잘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선배들과 시작했는데 그는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냥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된대요. 이게 무슨 의도였었지? 왜 이런 책을 썼지?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성경을 읽는 순간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막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건 나를 위해 쓴 책이구나.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구나. 고시 공부하면서 황폐하고 메마른 이 마음에 뭔가 따뜻하고 윤기 있는 것이 흘러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적 차원의 분이 아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초고추장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석가모니를 알려고 하다가 실망했는데 인간에 불과한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어려울 때 의지할 존재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고시공부 17시간을 꼬박 하는데 그 중에 1시간은 꼭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읽고 확신 가운데 공부를 하니까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결국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보게 되는데 징크스가 생각이 났대요. 뭐냐면 살아가다가 종교 바꾸면 화가 임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법고시 볼 때는 아버지 말대로 무조건 불교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존재 절에서 그 어려운 시험, 불가능한 시험
이제 합격했는데 이거 하나님 믿고 떨어지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믿음은 머리끝까지 차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고시에서 수석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과가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 변호사도 전에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헛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는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재판장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 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거절을 계속합니다. 근데 과부는 결국 이 재판장의 도움을 얻어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끈질긴 간청에 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과부는 그에게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장도 얼마간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자꾸 오는 거예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겁니다. 재판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내가 평소 내 인간성이고 그러자면 이 과부의 요청을 안 들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를 쫓아내려면 이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제가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과부가 왜 재판장을 찾아갔겠느냐는 거죠. 왜 딴 사람 안 찾아가고 이 재판장을 찾아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장만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녀와 친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찾아가 봐야 동정은 해주고 편은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등종교의 청취자도 자기에게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 들어준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죠. 왜?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성을 들여봐라, 마음을 수양해라, 이 정도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거기도 부족해서 또 예를 들읍니다. 너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뭐 돌을 달라는데 고기를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이제 설득이 좀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알아듣겠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보다 확실한 기도응답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곳에서 성경은 매우 확신 있는 어조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 편하라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생각하라고, 생각 바꾸라고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그 종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뭐뭐 하라 그러면 굉장히 고역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쉰다는 게 더 좋거든요. 그죠? 근데 쉬지 말고 뭘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고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기도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특권을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때를 따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항상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나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미뤄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찾을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쉼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요청해도 됩니다. 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어느 때라도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니까. 늘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생각이 딱 들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언제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언제나 생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입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잠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받아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커질 수도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찐맛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시고 5분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5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5분이지 5분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기도하라 그러면 또 일처럼 느껴질까 봐 5분만 기도하십시오. 큐티하고 5분 기도하시고, 점심때 마태복음 읽으시고 5분 기도하시고, 저녁 때 여러분이 또 통독하시는 거 있으면 읽고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할렐루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적어놓고 그냥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고,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될 때에 많은 기도응답의 체험을, 그 열매를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고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